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난주간에 붙잡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례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유월절 기쁨의 날에 제수들을 방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3.1절이라든지 3.1절 특사라든지 또 8.15 광복 특사라든지 성탄절 특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수들을 놓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 둘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뜻밖에도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이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바라바는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바라바는 로마의 압제에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당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메시아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상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재판이 완전히 다 불법 투성이입니다. 재판. 예수님이 붙잡혀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오늘날로 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언제 열리냐면 밤에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열릴 때 언제 열립니까? 국회는 낮에 열립니까? 밤에 열립니까? 네, 대부분은 낮에 열립니다. 대부분. 그런데 기습적으로 무엇인가 통과시키려고 하면 언제 열립니까? 네, 밤에, 그것도 막 새벽에 갑자기 열어가지고 우리 당 사람들만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열어가지고 법을 통과시켜버렸죠. 그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밤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가 사형수라고 한다면, 사형수는 이런 중범죄자들은 재판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숙려 시간,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형하고 언도를 내려도
바로 사형장에 데려가가지고 바로 목을 베니까? 그러지 않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 재판이 좀 억울한 면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사천리로 그냥 바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불법에 의해서, 인간의 그 불법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니 그를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건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깡패도 우리 두목이 잡혀가려고 하면 두목을 피신시키고 자기들이 잡혀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몇몇은 재판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말을 하니까 다 부인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가 병자들을 고치고 헐벗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모습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정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재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이 재판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행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사람들 생각에 보기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제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은 몽둥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 바쁘고, 그리고 자기 스승이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때는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실 때 내가 오른편에 앉고 이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다니면서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판의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말을 합니다. 바라바. 왜냐하면 적어도 바라바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로마군하고 최소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라바. 아무것도 힘없이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는 차라리 저 열심당원인 이 바라바가 우리에게는 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빌라도 역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도의 후견인, 그러니까 로마 본토로 다시 들어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뒷배가 되는 그 후견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도 숙청당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그래야 내가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준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선택, 빌라도의 탐욕이 바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빌라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수의 소리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논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보내버린 그 빌라도 편에 우리들도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언제나 다수의 소리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형을 받은 판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판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사도 바울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그 법정 앞에서 말씀하지 않고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침묵한 이유는 뭡니까?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결단해야 될 그 때를 요구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현실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양심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 양쪽에 요구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양쪽에. 오늘날 신앙인들은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유행과 세상의 그 풍조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잘못된 선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흘러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선택을 제대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훨씬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굉장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세상 속에서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자영업이 더 많아서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빌라도 편에 서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다음 주를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코로나는 끝나고 교회의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를 하십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성경을 보십니까? 예전에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그때만 바라보면서 추억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코로나는 이제 다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핑계로 교회에 못 오는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벚꽃이 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세상 속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교회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교회의 코로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예배자로서 그 자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해이해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이제 또다시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또 빌라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